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서러움과 유아기 그리고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준비 기간 중에서 마지막 부분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기간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는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인기의 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꽃을 피우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이렇게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곧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즉 인기의 해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사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 거기 15절 16절 말씀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 그리고 그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친다.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갈릴리 지방을 이방 땅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했을 때 바로 이 지역을 아수르가 지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여기 살았지만은 이방인이 지배했다고 해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쪽 유다 지방에 살았던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사야가 그 북쪽을 향해서 갈릴리 지방을 보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의아해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이방 땅에 큰 빛 메시아가 오느냐, 이방 땅에 어떻게 빛이 비치는 것이 그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이냐,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의아해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 인기의 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의 시작의 첫 사역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바로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그물을 던지는,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이 요단강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을 갔을 때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이게 따르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교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그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으로써 이거는 전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때부터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잠깐 살펴보면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업도 성공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업을 베드로가 떠나도 맡아서 관리하고 경영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되느냐?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것처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단강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이 사람들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물을 깁는 일을 성실히 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한 그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여 부를 때도 바로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도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시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먼저 성실하게 내게 맡겨준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을 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사역을 맡기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사역을 한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다, 다 같은 말이죠.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역,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23절에 말씀한 대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즐기고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실 때 어디서 했느냐? 회당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저 시골에 절처럼 불교처럼 저 시골에 가서 외딴 데 가서 앉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복음을 깨우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 보니까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거를 병자, 약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준비시켜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 표적들, 병자 고치는 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일,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입소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전 수리아 지역에 퍼졌다. 그래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무리가 모이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이 약한 부분, 그들의 아픈 부분을 기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과 함께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도구가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